할렐루야. 제목을 보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죽는 게 뭐냐? 죽었다는 게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뭘 보다 죽었다고 하는 건가? 죽었다고 하는 거 뭔가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쫄딱 망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나무란 게 아니라 오히려 달려가서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우리 함께 즐기자. 그러면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맏아들. 동생이 재산 띄어서 갈 때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듣고 일했던 그 아들. 그날도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온통 자기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하고 막 잔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쫄딱 망해서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안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화가 나고 불평해요.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러거든요. 바로 그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불만 불평을 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요. 하나는 너는 항상 누구랑 있었다? 나랑 있었다. 이 얘기해줘요. 너는 나랑 항상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작은 아들이 망하고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들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좀 과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다고 24절에 이런 게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그러더니 32절에서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뭘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기능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뭘 보다 죽었다고 하느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죽었다는 것을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숨이 멈추고 육신이 활동이 없고 맥박이 멈춘 걸 죽었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뭘 보다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죽었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랑 함께 살다가 떠나갔잖아요.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것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것을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아들 얘기가 진짜 이 얘기가 아니라겠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쉽게 얘기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은 뭐한 거다?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뭐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졌던 것을 죽었다고 하지만 뭘 죽었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 하나님하고 끊어졌는 거, 하나님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래요?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과 달리 아버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살아있는 상태였을까요? 죽어있는 상태였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아버지랑 헤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고 말대꾸를 하고 말을 안 들어도 이 큰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이야. 왜? 누구랑 살고 있어? 아버지랑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성경을 별로 안 보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했어도 그 사람 뭐한 사람이다? 죽어있는 사람이다. 아주 너무 잘 알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래 내가 지금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 앞으로 죽을 거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 거다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멈추고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죽었다는 것은 뭘 진짜 죽었다가 하냐면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하고 끊어져 있으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는 화분에 전복이 있으니까 뿌리들이 다 내리고 있어요. 뿌리들이 물 주고 햇빛을 받는 게 자라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 가면은 꽃꽂이래요. 꽃꽂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이쁜 꽃을 꽃꽂이해도 뿌리를 다 잘라버려. 그리고 강단 앞에서 이쁘게 꽃꽂이 해놨어도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그건 뭐한 곳인 줄 아세요? 죽어있는 곳이요. 죽어서 죽어가고 있어. 일주일 보름만 지나면 다 시들어 죽게 됐어. 왜? 뭐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흙에서 뽑혀서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꽃이 모르고 나는 이쁘지 내가 살아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알아. 보름이 있으면 다 시들어서 버려야 될 거. 그럼 우리 마당에 피어난 이름 없는 꽃, 요 우리 에덴 동산 이 큰 문으로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빨간 꽃 핀 거 아세요? 너무 이쁜 사진을 찍어놨어. 그 세민트를 뚫고 나서 꽃이 피었다니까. 그죠? 그 꽃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봐줘도 살아있다니까. 왜? 뿌리가 땅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이쁘고 건강하고 잘났어도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몸이 늙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뭐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사람,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죽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뭐 했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만 온다면은 다시 뭐한다?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 다시 어디 가요?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예수님 믿은 사람, 한 번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에 다녔어도 남녀 허령기게 했어도 지사 되고 술 잡수셨어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뭐 한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누구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잘 들으세요. 몸이 늙고 병들어 교회 갈 수 없고, 가진 것 없어 헌금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찬송도 못 따라하고, 성경은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못하고, 설교 말씀은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 끝벅벅 졸고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해 주심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뭐한다? 살아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활동하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짜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몸이 이렇게 병들고 허리도 펴지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머리는 휘어지고 이빨은 다 빠져서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살아있다가 세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삶 신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